문명은, 산업은 물을 기준으로 발전을 합니다. 큰 강이 있거나 물이 없으면 공장을 세울 수가 없고, 모든 문명은, 산업은 물을 기준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도 다 물이에요. 사막 땅인 그 팔레스틴 땅에는 물이 사막의 오아시스고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성경의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 원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밑빠진 독을 팠다는 거죠.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고 하는데, 땀이라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걸 불안당 심보, 안일 불자 땀 한자를 써서 불안당 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건 뭡니까?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여러분, 좋은 땅은 아래 물이 넉넉한 땅에 햇볕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물이 윗물이 올라가면 그것이 구름대를 이루어 있다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면 물이 순환이 되는 땅,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데가 좋은 땅이에요. 사막 땅에는 아래 물이 없으니까 올라갈 물도 없고 내려갈 물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거든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고,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서 웃는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참 피 흘리기까지 수고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어요. 보혈 찬송, 주의 보혈.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보혈 찬송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네가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되거라, 네가 강의 뿌리가 되고 물의 원천이 되면 윗물은 더러워도 너로부터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물길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긴 자는 세마포 흰옷 입은 자예요. 반드시 옷을 빨아서 회개하고 옷을 씻어서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씻어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장학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내가 받은 축복을 많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불처럼 역사한다, 바람처럼 역사한다, 생수처럼 역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성령을 말하는, 성령,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생명수인 성령의 물길이 흘러나올 때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소성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그때 우리가 제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왜 안 자랄까요? 물기가 없어서 못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은 떨어졌는데 습기가 물이 없으니까 이 씨앗이 도무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밭이 돌짝밭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라기 위해서는 습도가 있어야 된다, 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뿌린 씨앗이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와요. 왜 여러분 뼈가 죽었을까요? 뼈에 습기가 없어요. 뼈가 바싹 말랐으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지금 이 뼈들이 보이느냐? 이 뼈가 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말라 빠져가지고 해골 바가지와 된 것 같이 이런 뼈에 수분이 없으면, 습도가 없으면 이게 골다공증이 되고, 이게 말라 빠지니까 마른 뼈다귀 해골 바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을 생각할 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이가 왜 자살하지 않고, 왜 병 걸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준수한 삶을 살았을까요? 눈물이 많았다고 해요. 눈물이. 요셉이가 형님들을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눈물 테라피. 어떨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요셉이가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만감이 교차되면서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해명을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 테라피, 눈물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였다. 아,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 놀이터가 되는구나. 귀신이 쉴 곳을 찾는데 습도가 없는데 물이 없는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습도가 없으면 이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게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피난 생활할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불렀던 시가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그때 노래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바짝 말라 빠진 건건한 사막 땅이에요.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 내 잔이 철철 넘치게 해달라. 아까 우리 유현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유현태 장로님 소원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새 성전에 철철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까 그 기도하셨잖아요. 유현태 장로님 소원은 저분이 10년 어간에 청소년들 4,000명을 전도한 분이에요.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유현태 장로님 소원은 우리 새 성전에 돈 안 되는 새끼들, 저 새끼들, 말썽 꼬르기들, 일진들. 우리 유현태 장로님 걔들 사랑이 말로 많아요. 애들 청소년 산청소년. 이 청소년 다음 세대가 철철 넘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엘림이다, 12샘이다, 오아시스다, 생명수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다, 샘곁에 가지다, 물된 동산이다, 많은 물소리가 전부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생명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 바싹 말라 빠진데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선 반드시 거기에 샘이 있는, 샘이 뻥 터지만 거기에 나무가 파랗게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마을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37장에는 마른 뼈가 나오고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 회복이 되고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 47장이에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에 소성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 강수,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좀 더 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47장 에스겔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상록회복,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보다 이파리가 안 마르고 꽃이 피고 철 따라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히고. 여러분,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인데 사해바다에 물이 들어가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만들어요. 어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나무하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상록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시편 1편 2절 보세요.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묵상이란 단어가 메디테이션, 묵상, 메디테이션에서 어근이 나온 게 메디손, 메디칼.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약,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전기 바카스, 스ኳ렌, 오메가3, 비타민3 다 된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막 암병이 뚝 떨어지고 할 때는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탁 되거나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딱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라니까, 약. 저는 에스겔 47장을 보나 시편 1편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늘 푸르고 상록의 복을 받듯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술술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리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마치,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사막 땅에 버쩍 말라 빠진 모래바닥에 건기에 사막이 버쩍 말라 있는데 우기가 돼서 비가 샥 오면 그 사막 땅에 갑자기 강물이 생겨가지고 확 강물이 밀려오면서 그때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그때 동물들이 새끼를 놓고 그때 메뚜기 한철 파란 들판이 형성되고 꽃이 피고 그때 동물들이 새끼를 놓고 메뚜기 한철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다큐멘터리를 안 보시는데 그 사막 땅에 우기가 되면 빗물이, 강물이 확 몰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골병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돌아올 때 막 싹 돌아오는 게 남방 시내 물이 들어오듯이 싹 그때 막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얻는다. 또 물얘기잖아. 또 물얘기. 여러분,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하라고 공부합니까? 시집 가란다고 시집 갑니까? 안 돼요. 이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울고 할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좀 더 물얘기라.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물꼬를 틔우는 사람, 유대인들밖에 모르던 그 시대, 복음이 유대인에만 갇혔을 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군대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의 선행이 주께 상달이 되고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꼬가 터지듯이 유대인에 있던 복음을 고넬료라는 한 아저씨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확 퍼져나간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집안에 물꼬를 틔우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라는 거예요. 봄에 물이 오르면 만물이 약동합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물 오른 나무처럼, 물찬 제비처럼. 물찬 제비는 뭔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도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의 할머니는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아? 논바닥에 물이 졸졸 들어오면 그 농사지는 할머니는 그게 여러분, 촌에 농사지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죠. 물이 논에 졸졸 들어오면 그것처럼 행복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손자가 똥을 굴단하게 누고 논바닥에 물이 술술 들어오면 그거의 행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골짜기에 산지에 살면서 그 산지에 주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있으며 하나님이 절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나리어 주시면 그 산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수분 유지,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바싹 말라 빠지면 돌짝밭에 죽어버립니다. 뼈다귀가 여러분 해골바가지가 됩니다. 바싹 마른 데는 마귀가 놀이터를 삼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귀신의 놀이터가 바싹 마른 데예요. 잠근 동산, 물된 동산, 시내가의 신경맞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 그 배에서 생수의 성령이 물처럼 생수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니까 우리가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말라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 멀리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지 말라 죽는다. 체온 유지. 몸이 식으면 암이 생깁니다. 여름철일수록 너무 찬 걸 많이 드시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그 지저분한 것들이 맨날 차를 끓여가지고 니하오 맨날 차를 주야장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니까 중국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새벽기도 올 때도 덥다고 씨앗이 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돼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몸이 보온이 돼야 됩니다. 몸이 따뜻해야 온열 치료가 되고 차가운 데서 암이 자랍니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체온 유지를 해라, 보온 유지를 해라, 거리 유지를 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습도 유지, 항상 눈가가 촉촉한 우리 엄마, 항상 기도에 눈물이 있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다음 세대가 흘러넘치고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전부 다 물의 이야기입니다. 수위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자녀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돌짝밭같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생수의 강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